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제 2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해가 좀 바뀌었죠. 네,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예배팀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악기 위치도 좀 바꾸고 또 장비도 새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님들이 이제 왔다 가셨어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 전에 이광진 목사님, 제주 성악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번 신예배 드리면서 이진욱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박재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니까 이제 제가 설교할 그 시간이 좀 빠지고 좀 이렇게 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반응도 좋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 7년 동안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설교만 듣다가 이렇게 외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신선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이렇게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나 또 삶이나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게 참 저에게도 새롭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은혜가 많이 되셨었죠? 네,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주일 오후에 우리 이진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배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자. 이렇게 이제 본인의 사역, 본인의 삶을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메모를 했냐면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자. 같은 결인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 그 메모, 그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새기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주목하고 띄워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를 않아요. 세상은 주목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그 사람을 크게 주목하지 않아요. 뭐가 뛰어난 것도 별로 없고 뭐 탁월한 것도 없어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깊이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두 인물을 선택했는데요.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과 레아입니다. 제가 여러분 함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야곱과 레아가 어떤 사이일까요? 어떤 사이일까요? 야곱과 레아,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야곱의 아내를 떠올릴 때는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구죠? 라헬이죠. 예.
야곱이 라헬을 더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의 부인을 떠올 때 항상 라헬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야곱과 레아는 부부 사이고 심지어 레아가 라헬보다 먼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레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공한 듯 하나 실패한 사람이었고 레아는 실패한 듯 했으나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과 또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목을 우리가 뿌리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나 이렇게 성경 퀴즈 하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아브라함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족장들 4명의 이름을 항상 우리가 언급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나요? 아브라함 그 아들 누구죠? 이삭. 자, 이삭의 혈통이 또 누구로 이어집니까?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로 이어지죠? 요셉. 여러분 잘 아시네요. 이렇게 4명의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간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지금이야 초음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쌍둥이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리브가가 자신의 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내 배가 많이 불렀지? 밥도 많이 안 먹었는데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너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자의 이름이 누구고 그 동생, 작은 자 이름이 누군지를 다 알죠. 큰 자, 첫째 이름은 누굽니까? 에서.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뭐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 동생인 야곱이 형을 앞설 거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 당시의 관습과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항상 첫째가 모든 권리를 다 물려받고 첫째가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첫째에게 모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태중에서부터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 이 야곱이 형보다 앞설 것이다. 형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고 바꿔 말하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제 태어나서 그 인생을 쭉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죠. 그런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야곱, 그가 평생을 살고 난 뒤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130년 동안 나그네 길을 살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도망쳐서 머물게 된 집이 어디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조카가 왔으니까 잘 돌봐주고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종처럼 부리잖아요. 일을 시키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어떤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요. 형들이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렸을 때 그렇게 잃고 평생을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왜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바로에게 고백한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 나그네 인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 첫째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해요. 또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복, 그 복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야곱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속임수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속이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세상 가치를 손에 넣고 싶어 했던 그 야곱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으나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면서 내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세상 가치를 내 손에 넣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걸음이 힘겨워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주목을 세상 가치 때문에 뿌리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에게는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의 두 딸,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에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대요. 시력이 약했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저 문자 그대로 이해할 때 눈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 원어를 해석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눈매가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선한 인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의 외모를 서술하면서 눈매가 선하다,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실제로 레아가 그렇게 선한 인상이었을 수도 있지만 라헬의 미모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들소라는 뜻입니다. 들소.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들소라고 지은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라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암양이에요. 암양.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레아의 이름을 들소 이렇게 짓고 라헬은 암양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이렇게 외모를 보고 라반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라헬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겁니다. 예뻐서. 남자는 예쁜 사람 좋아하나 봐요. 예뻐서 선택한 거예요. 그럼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미리 재밌는 이야기라고 말한 이유 아시겠죠? 다 듣고 웃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냥 농담식으로 써 있는 그 책을 봤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1, 2, 3위가 있대요. 1위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예쁜 여자예요. 2위는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예쁜 여자예요. 3위는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예쁜 여자래요. 별로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는 외모 때문이에요. 예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사람들을 주목할 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띄워주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요. 이게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의 기준이고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주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과 라헬과 이 레아, 이 어떤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레아는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라반이 자기를 먼저 결혼시키려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을 더 종살이 시키려고 자기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라헬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레아를 먼저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먼저 혼인관계를 맺어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라헬도 야곱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헬과만 지내고 라헬과만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왜 야곱은 나와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걸까? 이런 아픔과 상처가 레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주목하셨다는 거죠. 세상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힘 있는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이유로 상처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세상은 주목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의지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의 주목을 받은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레아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 당시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또 여자로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레아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 야곱을 의지하고 있었던 레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처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야곱에게 첫째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르우벤 이렇게 지으면서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동안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 곁에만 머물렀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야곱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처음에 르우벤을 낳고 이제 야곱이 자기에게로 좀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야곱을 더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레아는 또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나 중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둘째 아들도 주셨다. 한 명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셋째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아들 3명이나 낳았는데 설마 아들 3명이나 낳았는데 나의 곁에만 머무를까?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와 지낼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어요. 레아는 이렇게 야곱을 의지하고 야곱이 자기 곁에 머물기를 항상 원하면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런 레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넷째 아들을 낳은 이후에는 야곱에 대한 어떤 의지, 야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레아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곁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고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의지의 대상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교우들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주목하고 그냥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터가 된 사람들은 라헬이 낳은 요셉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늘 외우고 있어서 그렇게 이어지니까 요셉의 자손들로 쭉쭉쭉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정확히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 된 건 라헬이 낳은 요셉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면 레아가 낳은 레위와 유다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는 레위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었을 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맬 때 그 백성들의 신앙을 잡아주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도록 그 신앙을 꽉 잡아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레아가 낳은 레위의 자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신앙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줬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유다 지파는요, 왕의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의 혈통에서 결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라헬이 낳은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레아가 낳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다윗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둥이 되었고 그 민족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자손들은 이름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나 레아는 상처도 받고 아팠었고 위로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고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었고 그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레아의 이름은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그저 주목해 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레아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밟고 일어서면서까지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